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고기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정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선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병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명절들 잘 지내셨나요? 네, 긴 명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만남 중에서 좋은 만남이 있고 또 거북스러운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은혜 받은 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기적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떤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여러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생각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뭘 자랑하면 기분이 좋아요? 인생에 그런 자랑거리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집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모들은 자기 낳은 자녀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이 땅에서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우 다양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말이 많아지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 평소 때는 말이 없다가 뭔가만 자기에게 자신 있는 어떤 부분만 하면 말이 그냥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대개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사니까요. 크로노스의 이 세상을 살면서 대개 눈에 보이는 시간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그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흔하지 않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본문을 3개를 두고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 즉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1개 아니면 2개. 이제 병행 구절이 있을 때 대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하나 내지 2개의 그런 본문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유독 제가 오랜 세월을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3개를 갖다가 했던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다 내용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한 사람은 열왕기 하에서,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역대 하를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열왕기 하 20장하고 이사야서 39장은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8절까지만 있고, 열왕기하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히스기야가 잠들매 하는 부분과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구절은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까지만 있고 뒤에 부분까지 없는데, 이 내용들을 저는 두 번 중간에 선교사님, 또 미국에 오신 다니엘 배 목사님이 오시면서 3주간을 본문을 이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의 그분은 은혜를 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사실 본문이 많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이걸 좀 더 쉽게 빠른 시간에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 속에서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 이 기뻐하시는 자랑, 이것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열왕기하 20장, 또 한 것은요 이사야서 39장,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역대하 32장. 자, 이곳인데 일단은 앞에 보게 되면 처음에 열왕기하 20장 1절, 그 다음에 1절이 아니냐 12절, 그 다음에 13, 14, 15절, 그 다음에 16, 17, 18절, 그 다음에 19절, 그 다음에 20절, 21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39장은 열왕기하 20장 12절 이 부분은 동일한데 여기가 1절이고요. 그 다음에 13, 14, 15 이 부분은 열왕기하 39장 2절에서 4절, 2, 3, 4. 그 다음에 16, 17, 18이죠. 근데 여기도 5, 6, 7절. 그 다음에 19절은 8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없습니다. 역대하 32장은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어디만 동일하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21, 22절, 열왕기하 20장 20, 21절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32절, 33절 맨 마지막
이 부분만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32장 24, 25, 26절 27절에서 27, 28, 29, 30절 그 다음에 31절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없어요. 내용에 없습니다. 자, 좀 복잡하죠? 복잡한 내용 중에 아주 복잡한 것은 빼고 넘어갈 거예요. 빼고. 이 구절을 갖다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제가 다시 이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카이로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 데스티니는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계획,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 또 하나님 그분의 계획,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 미리 정하신 것, 이런 뜻입니다. 데스티니가.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걸 표현할 때 제가 그냥 데스티니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를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을 시간을 시작하시고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없는 것을 정리해서 흐트러진 것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6일 동안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뭘 만들어요?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정리하고 채워 넣으신 새롭게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인간에게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그 뜻은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를 사람을 통해서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 인간에게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야, 이것들 잘 다스려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입니다. 복주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인간을 복을 주셔서 뭐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행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느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들을 할 때 뭐하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뭐예요? 행복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과 사명은 뭐냐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음 먹은 걸 일하시죠. 일하시듯이 우리 인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뭐요?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둘 사이에 뭐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뭐 할 때?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도록? 바라볼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람은 뭐 하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요, 찬송할 때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안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막힌 것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불만이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만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이 내 안에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느 때 행복한가? 하나님을 본래 만든 목적에 합당하겠을 때, 그 일을 할 때, 그 위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타락한 후에 타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본래 만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뭘로 채워요? 다른 노래로 채웁니다. 이 세상에 노래로 채워요.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대상이. 받을 대상.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용이나 내용, 즉 가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거기에 담겨 있을 때 뭐냐면 비록 찬송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지 않으면 노래인데 세상의 노래는 정말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로 말하면 감동적이에요. 근데 내용이 어떤 거죠? 주로 사랑의 노래가 많습니다. 왜 많죠? 본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둘 사이에 뭐 해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해라. 본래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본능이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채워지면 뭐요? 행복해요. 연애할 때 뭐 하죠? 행복한 겁니다. 왜요? 본능 자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해요. 결혼할 때 뭐 하죠? 행복하죠. 드레스를 입을 때 어떻게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행복의 시간입니다. 행복의 시간이죠. 왜 그래요? 사랑이라는 본능이 뭐예요?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왜?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결혼도 중요하고 연애 때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자, 결혼의 시간은요, 순간이에요. 근데 그 후에 살아가는 시간은 뭐예요? 순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평생이에요. 평생.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진 지 실천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6년 걸렸습니다. 6년. 그러니까 뭐냐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과 교회와 교회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내가, 그 다른 말하면 처음에 교회는요, 처음부터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뭐부터 만들죠? 가정, 부부부터 만듭니다. 순서가, 역사도. 그래서 뭐냐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는요, 부부를 가장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 내가 숨쉬고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주변은요,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본성 속에서 육체의 그런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많습니다. 어디 상처받죠? 상대가 하는 말, 상대가 하는 행동, 이것에 의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 상대도 행복하지 못하고 상대 쪽에서 하는 말, 그 다음에 상대 쪽에서 하는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상대 쪽에서 바르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뭐냐면 사실은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우리들이요,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본래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이 뭐냐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럴 때 뭐예요? 죄와 죽음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은 있지만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있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지금 무엇인가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찾고, 또 하나,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나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어요. 아, 나는 카이로스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시다 라는 사실로만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히스기야가 등장하죠.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떠했어요? 히스기야의 상황이 아수르에 의해서, 살마네살 왕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사네립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한 그런 상황,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몇 년을 다스렸죠? 29년을 다스렸어요. 29년을 다스린 상황에서 그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때 그에게 일어났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어요.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위기는 뭐였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 포위했다는 위기 상황. 또 하나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뭐냐면 미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히스기야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었죠. 뭐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도 기도하지만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뜻 가운데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기도는요, 그 응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즉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걸 즉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래 질질 끌어서 기도를 갖다가 어떤 때는 몇 개월, 어떤 때는 몇 년, 이렇게
끌고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되게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뭐 해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바꿔서 줘요. 바꿔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 주시는 거, 이걸 변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때는요, 아예 안 주세요. 나는 구했는데 그거 주면은 뭐 할까봐?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주지 않으세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걸 무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히스기야가 아픈 거에 대해서 죽을 병이 걸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실은 즉답을 해주셨습니다. 즉 성 안에 이사야가 와서 성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나가기 전에. 성을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것이 뭐냐면 히스기야에게는 은혜였어요. 은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다. 또 하나는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응답해 주시고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15년. 이때가 일어났을 때가요, 29년 중에서 14년 됐을 때요. 병이 걸렸을 때. 왜 그러냐면 이후에 몇 년을 더 약속해요? 15년을 약속해요. 15년. 그래서 29년이죠. 그러니까 15년을 더 약속을 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요, 이 말을 듣고 뭐냐면 3일 만에 네가 나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단시간만 3일 만에 낫게 될 거다. 어떤 약효가 큰 것도 아니고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좋은 약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네가 낫고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나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거, 내가 15년을 더 산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해가 떠가지고 해 그림자, 해 시계를 일영표라고 말해요. 일영표라고는 해시계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해요? 아무거나 해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앞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가는 거 그건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어차피 앞으로 해가 가니까 그거보다는 그건 좀 쉬울 것 같고 뒤로 거꾸로 가는 거 그거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시계가 어떻게 하냐면 계단이에요. 계단. 이 해시계는 어디서 온 거냐면 아수르에서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과학기술이 해시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이걸 보고 배워가지고 뭐냐면 해시계를 만듭니다. 건물에 층계를 만들어요.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벽에 뭐냐면 그림자가 오잖아요. 아니,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갈 때 그걸 시간 계산으로 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일용표라고 말을 해요. 해시계 또는 해그림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주냐면 거꾸로 계단 10개가 뭐냐면 거꾸로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10도 뒤로 했다. 1도를 한 계단.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도라는 걸로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단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계단 10개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10개가. 그래서 바로 자연의 어떤 법칙을 누가 다스린다? 자연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 그분이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준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병도 났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해가 거꾸로 가죠? 그 다음에 이러자 아수르의 하나님은 또 뭐예요? 사내립이 한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사자 또는 사자가 사람을 보내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천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20만 중에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 단시간에 그냥 죽여버려요. 약 20만을 데리고 왔던 사내립이 자기 부대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요? 놀래죠. 사실은 이 군사력이 자신의 힘이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던 신이 힘이었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던 아슈르라는 신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즉 유다의 신인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고향인 아수르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들은 뭐냐면 이 아수르 왕 살마네살이나 사르곤이나 이세나 그 다음에 사네림이나 이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나라들은요 엄청나요. 바로 아수르 근처의 바벨론, 그 다음에 시리아, 아람 지역,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와요? 북쪽 이스라엘, 그다음 남쪽 유다까지 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 의해서는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아수르가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접은 적이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누구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가 패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할까요? 놀라는 거죠.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디 바벨론에 있었던 아수르 밑에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여기가 바벨론에 이 바벨론에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왕이 등장하는데 열왕기 하와 이사야는 조금 그 이름을 달리해요. 브로닥 발라단. 이름이 어렵죠? 여기 아수르 왕의 이름이 브로닥 발라단. 자, 그 다음에 한쪽은 여기에는 열왕기 하에서 20장에서 12절에서 말하고요. 무로닥 발라단.
즉 발라단의 아들이었던 부르닥 또는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만 전치사가 달라요. 앞에 전치사. 그러면 발라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발이라는 말은 벨이라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벨이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알이라는 신하고 동일해요. 하는 일이 동일해요. 바알이라는 신이. 바알이라는 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돈의 신이었던 바알 신이 있죠. 이 신하고 하는 일이 똑같은데 발이라는 말이 벨이라는 말이고 라단이라는 아돈이라는 말이에요. 주, 다른 말은 벨이 주인이시다. 벨이 주이다. 다른 말은 벨이 왕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뜻인데 무르닥이라는 말은 또는 부르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바벨론의 신 중에 마르뚝이라는 신이 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전쟁의 신이요. 그 다음에 부를 주는 신이에요. 부욕해 하는, 부자 되게 하는 신. 이게 뭐냐면 마르둑이었어. 마르둑이었는데 이게 모음이요. 다 똑같아요. 마루둑. 여기 부지만 이건 전치사 뭐뭐 안에 라는 뜻이고 리을, 디귿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마루둑, 다른 말하면 마루둑이 우리의 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신을 섬겼던 이 사람, 이 자기 신을 섬겼던 벨과 마르둑을 섬기던 사람의 이름도 뭐냐면 아버지는 벨이 주다라는 뜻이고 아들은 뭐냐면 마르둑이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요. 누구에게요?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 39장에서는 병들었다가 나았단다, 치료되었단다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이사야 39장에서는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뭘 보내요? 글, 편지, 두루마기하고 예물은 뭐냐면 예물, 좋은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조공입니다. 조공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냈는데 조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왜 조공을 보냈을까요? 조공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자, 부르닥 또는 무르닥 발라다는요, 아수르 왕 사르곤 2세 때에 쳐들어와가지고 왕 위에 앉았다가 폐위가 됐어요. 역사에 의하면 폐위가 되었다가 다시 왕이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사네립에 의해서 또다시 뭐냐면 왕 위치에서 딱 내려앉은 거예요. 두 번이나 불은 왕 위에 올랐다가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가 뭐냐면 왕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수르를 누가? 히스기야가 쳐서 이겼단다. 히스기야가 또 아팠는데 나았단다 라는 소문을 듣고서 궁금한 거야.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제국이 돼서 커져가지고 다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무르닥 발라단이 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도대체 이 하나님,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 궁금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다의 가지고 있는 전력, 유다가 도대체 얼마나 무기가 많고 얼마나 보물이 많고 얼마나 힘이 강한가,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지금 뭘 보낸 거? 정탐꾼을 사실 보낸 겁니다. 그 사자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자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딱 왔을 때요, 바벨론 왔을 때 히스기야의 하는 일이 문제입니다. 한 행동의 문제예요. 뭐냐면 왔을 때에 자기 뭐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금과 은과 기름과 향료, 이런 향품들을 갖다가 뭐예요? 다 보여줘요. 또 뭐 또 보여줘요? 무기, 방패, 이런 것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성전과 역대의 왕들에 의해서 쌓아놨던 보물들, 또 하나는 뭐냐면 승리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뭘 가지고 와요? 예물들, 선물들을 가지고 막 몰려와요. 뭘 보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이겨서 승리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공이나 똑같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때 뭐냐면 쌓여졌던 보물들이 보물 창고에 많이 쌓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들이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이기고 나서 히스기야가 존귀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다?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보물 창고를 다 있는데 보물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고 똑같아요. 집 안에 있는 손님이 왔을 때 내 통장을 보고 다 까발려가지고 다 남한테 보여줘. 결국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다른 말로 나 이만큼 뭐 했다? 많이 있다. 나 부자다. 나 강하다. 부자다. 많이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자, 그 자랑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 이 내용이 이거예요, 이 내용.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한 거, 이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왕이 왔을 때, 이거 왔을 때 뭐 말했고, 어디서 이들이 왔습니까? 라고 하자, 이거 먼 땅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뭔 말을 했느냐? 이 말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건 함구.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먼 땅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요. 뭘 보여줬어요? 라고 말하니까 자,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몽땅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16절에 가죠. 1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으십시오. 근데 여기는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열왕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16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해요. 자, 당신 다 보여줬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당신이 몽땅 다 보여줬는데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 다 옮겨갈 겁니다. 옮겨간다는 건 빼앗긴다는 거예요. 어디로 빼앗겨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거 다 보여준 보물들 이거 다 빼앗길 겁니다. 다 옮겨갈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랑한 그대로 그대로 다 빼앗길 겁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가가지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환관이 뭐죠? 신한데 뭘 해요? 내시예요, 내시. 내시는 뭐죠? 거세를 해요. 남자인데 거세를 시켜요. 그러면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저는 그냥 환관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다가 아니야. 그 중에 그러니까 왕족 중에 몇 명이 뭐가 될 거다? 내시가 될 거다. 왕궁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내시가 될 거다. 그러면 뭐가 계속 이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약속한 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다른 말로 후손을 약속해요. 다윗의 후손, 왕족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시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환관이 된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 후손을 갖다가 중간에서 끊어지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하는 거? 끊어질 지금 위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부분을 주었을 때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19절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전한 바, 당신이 지금 말한 그 내용,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말, 여호와의 말씀은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이라는 말 토부인데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 만일 나의 사는 날에 뭐만 있으면 태평하고 신실이 있을진데 다른 말하면 이거예요. 태평하고 견고함, 다른 말은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을 것인데 내 생전에는 괜찮을 건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나는 괜찮아요. 나 살 때는 괜찮아요. 나 살 때 잘 살면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는 뭘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건 뭐냐면 잊어버린 거야.
그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나 살 때나 잘 때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그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과오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말년은 바로 자기의 자랑 하나가, 자랑거리 하나가, 자랑한 것. 이건 뭐냐면 이거죠. 히스기야가 자기 과시를 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한 거죠. 자기 자랑은 했는데 자기 과시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당대는 괜찮아. 근데 뭐 한다고요? 이미 이전에 약속했던 것은 뭐예요? 끊어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아이고 우리 때에 그냥 평안만 있으면 평화롭고 안정되면 그냥 우리 튼튼하고 강하면 되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요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왕이에요. 어떤 왕이죠? 왕 중에요 아주 극악한 왕이에요. 아버지는 선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요. 싫어하는 일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당대에 좋다고 해서 내 생전은 괜찮아. 근데 이게 말년 때거든요. 지금. 히스기야 말년 때예요. 29년 거의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왔어도 그때 뭐냐면 아이고 그냥 내 때나 잘 때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세대도 중요해요. 우리 생전의 세대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 세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자녀들의 자녀 세대예요. 근데 뭘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면요.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뭘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 이걸 뭐냐면 물려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찬송한다의 히브리어의 뿌리가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자랑하다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곡을 부르는 것만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 과시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아이고 우리 보물창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한 업적을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은 거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네 자랑 말고 그거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18만 5천 명 다 죽인 것도 기적의 사건 죽인 것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 부분에서 자랑하는 이 부분에서 후손을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역대 이 부분이에요. 병들었을 때 역대하를 보게 되면 32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병들에 죽게 될 때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서 이적을 보여요. 그 이적들이 뭡니까? 18만 5천 명 죽인 거.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자기 병들었을 때 모든 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령표, 해시계를 거꾸로 10도, 10개 계단을 물러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결국은 자기에게 일어난 부분들, 병에 대한 위기도 치유되면서 해결이 된 거야. 근데 자기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다 뭐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랑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은 거야.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한 거야. 내가 이만큼 있다라고 자랑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가져온 보물들, 다른 말은 금, 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를 승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한 배후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요. 자,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최고치에 이르렀다. 부, 영광. 자, 이것이 최고치에 이르렀는데 은, 금, 보석, 향품, 방패, 무기,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서 뭘 세워요? 국고. 국가의 창고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27절에서 30절까지에 건축하는 거, 세웠다라는 말이 5번 등장해요. 5번. 가장 먼저는 국고를, 국가의 보물 창고를 갖다가 세워요. 그 다음 28절.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산모를 위해서 창고를 뭐 했다? 세우며. 온갖 짐승의 의왕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갖췄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건축이죠. 그 다음에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서 뭐까지 만들어요? 성까지 만들어요. 성까지. 성까지, 즉 성읍들을 세웠으니 건축을 많이 해서 많은 재산을 히스기야에게 갖게 했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29절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요, 우리가 잘 사는 이 땅의 부가 부의 원천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많은 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거다라고 말을 해요. 주신 거다. 그 다음에 30절.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샘물.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자 북쪽 이스라엘 망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 예루살렘 성 다윗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 있어요. 기혼샘. 물은 샘 솟는 물이에요. 샘물. 근데 이게 밖에다가 그대로 이 두면은 적군이 뭐예요? 물을 공급하게 되는 거, 공급받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면 우물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밖에 우물은 그걸 메꾸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 굴을 파요, 굴. 기온샘에서 다윗성 안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533m를 500m 이상을 갖다가 불을 파요. 양쪽에서 불을 파는데 실로암 쪽하고 기온샘하고 양쪽에서 굴을 파가지고 굴을 갖다가 뭐냐면 딱 함께 뚫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을 갖다가 다윗성 안으로 뭐냐면 끌어들이는 이걸 갖다가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말을 해요. 이걸 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역대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근데 이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히스기야의 터널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물이 흐르는 지금도 흘러요. 왜? 기혼의 샘물이 계속 마르지 않고 샘이 솟으니까 그걸 갖다가 흐르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서 뚫었는데 지금같이 뭐냐면 설계 기술, 건축 기술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양쪽에서 뚫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성의 무덤 있는 부분은 피해요. 또
곡선이 져요. 그냥 직선이 아니라 거기는 또 곡선이야. 곡선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뚫어서 맞춘다고요.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요. 이것도 사실은 기적의 사건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30절에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장 20절에서도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 남은 일들과 그 모든 권력과, 그 다음 못은 저수지인데 이게 뭐냐면 기혼 샘물입니다. 기혼 샘물, 그 다음에 수도를 만들어. 오늘 가지고 수도관이 아닙니다. 그냥 석회암을 그냥 다 그냥 뭐냐면 뚫은 거예요. 굴을 뚫은 거예요. 그 수도 또는 수로라고 해야 맞는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어디로? 성읍으로 끌어들였다. 인도하여 드린 일. 이건 뭐냐면 어디로? 다윗성 안으로 끌어들인 그 일에 대해서도 어디에 기록했다? 유다왕 역대지략.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 또한 뭐냐면 놀라운 일이죠. 히스기야가. 자, 마지막 31절. 자,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역전이죠. 이렇게 많은 복들. 자, 그 다음에 그 터널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누구를 시험해요? 히스기야를 시험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뭘 보냈다? 바벨론 방백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전체를 보게 되면 브로닥 발라단이 방백을 시켜서 사자를 보내서 뭘 알고자 해요? 그 땅에 나타났던 이적을 묻고자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건이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떠난 사건이 돼요. 멀리 그냥 그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하는 대로, 히스기야 하는 대로 냅둔 거예요. 내버려둬. 지가 하는 일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야, 냅두면서 뭐냐면 그 심중,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모든 것들을 뭐하고자? 하나님이 알고자 해서 시험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낸 거. 이것이 뭐다? 시험이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을, 마음의 모든 것들, 즉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다 주신 거에 대해서 네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중심에 뭘 향하고 있느냐, 네 자신이냐, 자기 것이냐, 자기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정작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생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내 자랑이냐? 하나님 자랑이냐? 이거야. 내 자랑이냐? 하나님 자랑이냐? 그러기 위해서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을 때요, 은혜를 받고 뛰면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서 뛰면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하다. 그 후가 중요하다. 그 고백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누가 하셨습니다? 내 자랑이냐? 하나님 자랑이냐?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기를 뭐 하시는 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역사의 모든 완성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는 분,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씨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요, 이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 그걸 뭐 하실 분이에요? 완성하실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예요? 순종하셨다. 낮아지셨다. 낮추셨다라고 말해요. 자, 죽기까지 낮추시는 것, 이걸 케노스라고 그래요. 헬라의 케노스 또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낮추시는 것. 근데 예수님의 낮추심은 뭐 하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내 생명까지라도 다 가져가십시오. 생명까지 내어놓는 낮추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뭐 하죠? 높이셔요. 높이셔.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뭐 하세요?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셔요. 그걸 승귀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기를 낮추시고 높아지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말해요. 근데 겸손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합성어인데, 하나는 낮춘다라는 말과 높인다라는 말이 합쳐져 무슨 말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다 그러면은 그냥 나 별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뭐다고요?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C로,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울이 그러죠.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가진 지식, 이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소유, 아무것도 없다.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중에서 C, 후손으로 오셔서 성취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면 우리의 자랑이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 것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다인 약속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 나라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가져오세요. 그 성취를 해요. 이루어져요. 근데 이 땅,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여기 있는 거 아니다.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그 나라는 장차 오게 될 나라, 즉 장차 오게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 거 뭐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뭐하라? 자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뭐해서 이 땅에서 삶에서 승리하고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뭔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랑거리가 뭐가 되는가? 내게 있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걸 자랑거리 삼고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의 자랑도 십자가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거리로 삼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족 속에 살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행복들, 복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자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면서 그분의 영광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또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축복을 저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은 또 이 땅에서 또 욕심과 또 불평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 또 마음을 아프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또 가진 것이 자랑할 것이 저희들의 또 권력이나 또 재산이나 또 이런 뭐 세상에 있는 또 잠시 사라질 것들이 아닌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또 주셨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또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울의 고백처럼 또 저희들의 자랑이 또 십자가밖에 없음을 또 기억하며 매일 또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또 작은 물질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또 삶이 매일매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더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의 개인 가정 사업자의 위에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위에와 선교사들 그 개인 가정 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